말세속편 84부. 앞으로 6.15. 빛. 역사의 비밀. 앞에 포스트에서 귀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사랑하는 모든 방주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세속편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제 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속편 시리즈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증인인 당신이 하늘과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증거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선택된 선지자가 맞는지, 우리들의 추적이 정답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프롤로그. 6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7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요엘이 예언한 그만일 시까지 앞으로 6일 남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을 계속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2절. 위성군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인류 역사는 앞으로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종말의 시작이 분명히 저곳에서 시작될 것이란 소리입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말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나라. 잘 기억해보세요.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5년 전 전 세계를 뒤덮었던 가짜 팬데믹 사건 중에 타락천사의 기술로 만들어진 백신이란 이름의 물질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공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나라. 미국뿐입니다. 곧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의 시작이. 챕터 1. 사탄의 작전. 6천년 전 하늘의 심판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를 이겨보고 싶니? 그래,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7천년의 기회를 주겠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죽게 만드는데 성공한 사탄은 위와 같은 판결하에 7천년간 하나님께 도전할 공식적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반란을 목격한 천국의 모든 존재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미혹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능력이 있구나. 이 상황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7천년간의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결에서 이기는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탄이 이기려면 7천년 동안 최대한 많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이기고 있는 한 자신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죽기 살기로 지난 6천년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말이죠. 현재 스코어. 사탄이 크게 이기고 있음. 하나님께서 이기시려면 1. 7천년 동안 최대한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사탄으로 인해 중지된 계획,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왕들과 후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다시 반드시 세우셔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진짜 스코어. 선택된 제사장들의 중보를 통해 구원받은 불신자들이 천국에 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크게 이기고 있음. 위의 상황이 천지창조 때 있었던 사건의 전말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바랍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주어진 7천년의 자유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여야
이 승부에서 이깁니다. 이기기 위한 사탄의 작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모르고 죽게 하여 지옥으로 보내기. 부재, 인류 파멸을 위한 전략 리스트. 1.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종교를 통한 미혹. 2. 복음 전파 차단과 사명자에 대한 핍박. 3. 전쟁과 분쟁, 기아를 통한 대량 살상. 4. 악령의 역사와 정신적 조종을 통한 잔혹범죄. 예시. 사이코패스. 7. 인본주의와 과학적 무신론의 확산. 총 13가지 조항을 정리했지만 여러분의 집중력을 위해 대표적인 5가지만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리스트는 맨 하단의 부록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위에 13가지 조항을 한마디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찌감치 죽게 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죽음의 리스트.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벌어진 모든 억울한 죽음들의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죠? 다음에 뭐든지 세상의 권세를 받은 사탄이 인간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인 것입니다. 반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 성경은 구경도 못하고 살다 죽는 사람들, 늙은 정치인들의 야욕 때문에 전쟁터로 끌려가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는 젊은 군인들, 전쟁통에 학살된 수많은 선량한 양민들, 돈 많은 부자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납치되어 장기를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고 죽은 사람들, 한 명의 미치광이 살인자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한 수십 명의 선량한 사람들, 마실 물 한 모금을 위해 수십 킬로를 걷고 빵 한 조각 구하지 못해 뼈만 남은 채 죽어가는 제3세계의 사람들, 잠든 사이에 들이닥친 쓰나미와 지진 등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죽어간 수만 명의 선량한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전 세계 평생을 성실하고 이타적으로 착하게 살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의문을 품게 했던 인류 역사 모든 미스테리의 정답을 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들과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사탄이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현대의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사탄 역시 다음과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만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로 받을 수 있다. 사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모든 인간들이 지옥 간다고 믿고 있기에 위와 같은 일을 인류 역사 속에서 벌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알고 있는 한 현재 스코어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조금 놀라실 것입니다. 챕터 2 노아의 홍수. 인류 역사 6천년 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4천년 동안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만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싸그리 모두가 지옥을 가는 시대였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도표를 잘 보세요. 창조 후 약 1600여 년이 지난 후 지구에는 지구상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싹 쓸어 죽이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인구 역시 지금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놀랍게도 이 대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고 수십억에 달하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사망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신났을지 생각해보세요. 사탄은 최근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켜 죽게 만든 노아의 홍수가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가족 외의 세상 모두가 다 멸망했다는 기록만이 명확히 써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대대로 전서 3장 20절.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수십억의 인간들 중 구원받은 자들이 오직 8명이라고 성경까지 인정하고 있으니 사탄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성구 바로 앞에 써있는 수수께끼 같은 한 줄 문장 속에 숨어있던 놀라운 비밀을 말이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써있는 성구의 시작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노아의 때에 죽은 모든 불신자들을 만나 무언가를 선포했다는 수상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죽음 직후 뭐하러 노아의 때에 불순종으로 싸그리 다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된 수십억의 인간들에게 가신 것일까요? 과연 무엇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분이 선포하신 내용이 겨우 다음과 같은 내용일 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될 길을 열어주었다. 너희는 좀 아쉽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야고르지? 답은 매우 쉽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죽은 자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실 내용은 뻔하죠. 내가 다 이루어 불의한 너희들의 살기를 열어주었다.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라. 저는 지금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하에 가셔서 홍수 때 죽은 모두를 만나러 가신 이유가 위 성구들 바로 위에 명확히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위 성구 바로 아래에 다음 성구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둘을 붙여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붉은 글씨를 자세히 보세요. 두 문장은 분명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19절.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자가 이후의 인간들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전에 죽은 모든 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되는 영원한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 보혈의 속죄와 구원의 효과는 미래에 대하여만 일방이 아닌 과거와 미래의 양방향이란 소리입니다. 소급 적용. 그분은 영원에서 영원이신 분,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의 소유자, 시간의 주인, 모든 시간이 현재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능력의 보혈이 노아의 홍수 때 죽은 모든 심령이 가난한 불신자들의 운명까지도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때 죽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죽은 자들이 아님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직후 지하로 달려가신 이 사건은 분명히 불신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제사장인 중보자의 믿음만 보시고 불신자를 구원하시는 중보의 법칙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인을 중보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음 성구를 다시 자세히 보세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가 8명뿐이라고 강조하여 기록함으로써 노아의 홍수 때 죽은 많은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아리송한 힌트만을 남겼습니다. 과연 왜일까요? 저는 위에서 논한 노아의 때에 죽은 자들의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로 든 내용일 뿐, 그리스도께서 값없는 구원을 선포하신 죽은 영혼의 대상은 구약시대의 모든 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속죄와 구원의 효과는 과거와 미래의 양방향이니까요. 이 구약시대의 상황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싸그리 다 지옥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된 자들은 이스라엘 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방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탄이 얼마나 신났을지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최근까지도 구약시대에
모든 이방인들이 지옥을 갔을 거라고 착각하고 다음에 스코어보드를 껴안고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착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공평입니까? 불공평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하실 수 있으리라 보시나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구약시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로 지옥을 간다면 다음 선고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8편 9절. 공평한 심판이 되려면 딱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1.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죄로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이 죽은 전세계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던가. 아니면 2.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 지옥을 향해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조건 없이 싹 다 구원해 주시던가. 여러분은 몇 번이 정답 같으세요? 그동안 중보의 법칙을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모두가 정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로마서 9장 15절. 분명히 최후 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진짜 스코어. 믿고 구원받은 선택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중보를 통해 구원받은 불신자들은 천국행이고 그 외 나머지는 싹 다 지옥행. 챕터 3. 부활 때 있었던 일. 애매한 성경 구절에 대해 논한 김에 복습 하나 다시 한번 하고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미 부활하여 하늘에 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난 역사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후 영으로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러 가심.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3절. 주목 바랍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3절. 무덤에서 나온 이들이 들어간 거룩한 성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 또는 천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성구의 거룩한 성을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법정에서 앞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사도들의 말을 믿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행전 26장 7에서 8절.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와서 지상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된 놀라운 사실이 정말 있었다면 왜 아그리빠 왕을 포함한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 영적인 사건이었으며 성구 속 거룩한 성의 정체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 성구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정황을 증거로 해서 분명하게 증명하는 중입니다. 이제 다시 성구를 보세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3절. 깨달으신 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싹 다 데려가시는 첫 번째 휴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3절. 이 상황을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휴거받아 이미 천국에 가 있고, 땅 위에는 이후 2000년간 땅 위에는 복음을 믿고 새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으며, 땅 아래에는 그 2000년간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땅 속에 묻혀
부활과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지금 현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다음 선구를 보시면 위에서 한 저의 말이 진실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놀랍죠? 사도들은 분명히 지금의 우리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천국 백성들의 존재를 말이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심령이 가난한 착한 인간들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애매한 성구로 묘사해서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눈치를 채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나태복음 27장 53절. 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약의 성도들을 값없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시대분별 없이 오해한 신약 성도들의 정신이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야 신약시대 불신자들을 값없는 구원으로 중보할 제사장들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류 역사 가장 강렬한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사탄에게 감추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말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환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듬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집중 부탁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사탄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선구가 증거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기 1장 6에서 8절. 하지만 인간들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직후부터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천국이 아닌 천국 외부의 다른 지역으로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 아들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한 집에 살 수는 없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 사실을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는 현재 신약시대 천국의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위의 상황에서 끝내 불만이 폭발한 사탄에 의해 마지막 때 하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다음의 사실을 깨달은 직후의 말이죠. 1. 사탄의 첫 번째 깨달음.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2. 사탄의 두 번째 깨달음.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자들만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다. 사탄은 자신이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 마지막에 와서야 깨닫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깨달은 사탄으로 인해 시작되는 하늘 전쟁의 묘사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계시록 12장 7에서 8절, 12절.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의 묘사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계시록 12장 하늘의 전쟁의 상상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천사들의 하늘의 전쟁은 비행선을 타고 싸우는 우주전쟁입니다. 이 상상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정체가 타락천사들이며 그들이 우주선을 타고 나타나서 외계인 행세를 할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계시록 13장 4절. 미국의 멸망 후 등장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로도 견제가 안 되는 무서운 초과학 문명의 나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다니엘 7장 23절. 분명히 위의 묘사는 미국의 묘사가 아닙니다. 핵무기로는 이길 수 없는 풀려난 타락 천사들. 그들의 이름이 짐승입니다. 챕터 4. 가죽옷의 비밀.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다면 구약시대의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께서 직접 중보하셔서 불신자들까지 모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지금의 성도들은 스스로 직접 보혈을 믿고 나아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위 궁금증의 해답은 다음 성구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 역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분명하지요. 무지했던 시대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 세상 모두의 죄를 싹 다 지워버리신 사건 이전의 사람들의 죄들은 눈 감아주신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면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불공평이기 때문에 공평한 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죄를 따져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값없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역시 양심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가해자들은 지옥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피해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이지만 말이죠. 여러분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다음의 가짜복음이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사탄이 만들어낸 가장 큰 미혹이란 사실을 말이죠.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다시 성구에 집중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십자가 이후의 인간들은 주님의 보혈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죄를 싹 다 용서해 주신 은혜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보혈로 인침받은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모두가 천국 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죄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중보자만 있으면 무조건 값없이 천국을 갑니다. 이것이 최근의 모든 포스트에서 분명히 증명했던 중보의 법칙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눈먼 자들의 미혹에서 정신 차리고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복음.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을 가는 조건과 천국의 천성 안에 들어가는 조건을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조건. 주님의 보혈 덕분에 값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천성에 들어가는 조건. 값없이 천국 백성이 된 자들 중에 회개에 힘쓴 자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이 중보의 법칙의 혜택을 처음 받은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해석. 죄를 짓자마자 눈이 밝아져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며 숨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은 중보자를 제물로 하여 제사를 지내 그 죄를 용서하셨다. 놀랍죠? 가죽옷이 존재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나요?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왜 죽이셨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속죄 제사를 위해서입니다. 속죄 제물로 사용된 이 짐승의 죽음은 창세 이후 최초의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던 영원한 세상이었으니까요. 속죄 제사의 부산물인 저 가죽옷의 주인공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중보자로 세워진 아담과 하와의 희생제물의 가죽이라는 소리입니다. 두 사람의 죄를 가린 가죽옷의 주인공은 분명히 순양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과 순양의 속죄를 논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코끼리 가죽, 악어 가죽, 호랑이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은 일시적으로 취소되고 사망의 저주 아래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당시에 이 두 사람의 죄를 위해 가죽을 가진 제물을 통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가죽옷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말이죠. 분명히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불순종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을 환상에서 봤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담이 지옥 갈 자라면 성경은 아담을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3장 37에서 38절, 세번역. 제가 가장 소름 끼칠 때는 성도들이 지옥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을 계시로 봤다라고 주장하는 무당들을 볼 때입니다. 위 주장은 100%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개차반으로 잘못 살더라도 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일은 있어도 절대로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성도라고 불리어지던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는 가짜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지금 제가 한 말이 무슨 소린지를 알아듣습니다. 천국 백성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 사람이 지옥을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모두가 천국 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죄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중보자만 있으면 무조건 값없이 천국을 갑니다. 잘 보세요. 구약시대의 심령이 가난한 불신자들은 아까 증명해드린 대로 주님의 직접적인 중보로 구원받아 자신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무지한 시대에 살던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지만 신약시대의 불신자들은 다릅니다. 무지한 시대와는 달리 성경을 통해서 모두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의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신약시대의 불신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기에 싹 다 지옥을 가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분명해지죠? 이들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불순종의 죄를 중보할 제사장만 있으면 이들 역시 값없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약속을 받은 중보의 제사장들 말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고 불신자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들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자가 흘리신 보혈을 믿고 거듭나게 만드는 신약 성경의 정체는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을 양성하는 교육서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왜 교회에서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냐고요? 이 모든 사실은 성도들에게 일부러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전 계획을 사탄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감추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곧 사탄 역시 더 이상 모르고 있을 이유가 없기에 공개가 되었다는 소리이고, 이 말인즉슨 이제 곧 막판 뒤집기가 시행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사탄이 알든 말든 상관없는 시간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계시록 12장 12절. 에필로그. 중보의 법칙의 정체를 열어주신 것은 마지막 때인 지금이지만 사실 중보의 법칙은 지난 2000년간 제사장인 중보자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단지 중보 기도를 하는 제사장들이 자신이 불신자들을 천국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갈 능력이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죠. 다음은 숫곳의 은혜자매님의 댓글 중 일부입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성경 말씀이 이 중보 기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게 하시는 생각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마음을 받아 기도하는 그 기도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기도임을 믿습니다. 요약.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의 영혼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가족과 지인을 위한 중보를 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넣어주셨기에 지난 역사 모든 성도들이 가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깊이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이 무지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거듭난 성도는 단순히 천국을 가게 된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마땅히 불신자들의 믿지 않는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선택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업무는 불신자들을 설득하여 목사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속죄양의 피를 뿌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어린 양의 보혈이 들려있고 그들에게는 다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집중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거듭난 여러분과 불신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더러운 죄인이고 단지 믿었고 안 믿었고의 차이뿐입니다. 모두가 값없는 천국 입성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란 소리입니다. 오히려 거듭난 성도들보다 훨씬 착하고 선하게 사는 불신자들이 숫자로 보면 더 많습니다. 온 세상 불신자들의 비율을 보면 이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의 입성은 어떤 거룩한 행실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보다 죄덜 짓고 이타적이고 선행에 힘쓰는 착한 불신자들이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것이 값없는 선물이라는 증거입니다. 눈먼 자들의 주장과 같이 죄 안 짓고 선행자라고 거룩한 행실에 힘쓰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라면 못난 우리들이 천국 가고 우리들보다 더 나은 착한 불신자들이 지옥을 가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가는 조건은 딱 하나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죄인의 어떤 거룩한 행실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술을 가르친 후 당신이 직접 악인들과 싸워서 알아서 천국에 가라고 등 떠미는 암흑가 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대신에 직접 악인들과 싸워서 연약한 당신을 구원해내는 당신의 영웅인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당신이 치러야 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며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셨기에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찬양하며 맘편히 천국에 가게 된 상팔자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천국 백성이 확정된 당신이 노력해야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는 천국을 가기 위함이 아닌 천성에 들어가 왕권을 상속받기 위함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음의 성경 말씀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위의 성구는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굳건한 다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다짐이 심령이 가난한 모든 착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 상관없이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이름이 바로 불신자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제사장의 믿음의 중보만 있으면 모두를 구원하게 만들어 놓으신 중보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가 아닌 중보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당신이 그동안의 인생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기억해 보세요. 남들이 알게 되면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한 당신의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말이죠. 깨달으셨나요? 당신 같은 더러운 죄인이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어 천국을 가게 될 불신자들의 천국행 커트라인 기준. 당신보다 착하고 선한 모든 불신자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당신의 중보기도 덕분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죄인의 어떤 행실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사랑과 은혜 덕분에 당신은 천국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 이 땅에서 미처 못 나누었던 따뜻한 가족의 정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비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온 세상의 죄인들이 죄를 이기고 자신의 의를 증명하며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눈먼 사역자들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1. 온 세상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십니다. 2. 온 세상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십니다. 3. 온 세상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길 바라십니다. 이것이 중보자를 통해 믿지 않는 죄인들까지도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어 구원하시는 중보의 법칙을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그 피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바르고 임명된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나머지 심령이 가난한 불신자들을 제사장의 중보기도를 통해 구원하려는 놀라운 스케일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만이 하나님의 진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 모든 종들을 감동으로 무릎 꿇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4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지난 역사 모든 심령이 가난한 착한 불신자들을 구원하여 아버지의 집을 가득히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어마어마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영원히 아버지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록. 이기기 위한 사탄의 작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모르고 죽게 하여 지옥으로 보내기. 부재. 인류 파멸을 위한 전략 리스트. 1.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종교를 통한 미혹. 2. 복음 전파 차단과 사명자에 대한 핍박. 3. 전쟁과 분쟁, 기아를 통한 대량 살상. 4. 악령의 역사와 정신적 조종을 통한 잔혹범죄. 예시. 사이코패스. 5. 성적인 타락과 거룩함의 해제. 6. 물질 만능주의와 만몬의 숭배. 7. 인본주의와 과학적 무신론의 확산. 8. 종교다원주의를 통한 절대 진리의 붕괴. 9. 미디어와 문화 컨텐츠를 통한 미혹. 10. 가정공동체의 파괴. 불륜 이혼 세대 갈등 조장. 11. 중독의 미혹. 마약, 알코올, 도박 등. 12. 영적 무관심과 안일함. 13.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통한 자아 파괴.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요엘의 예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의 금한일 시까지 6일 남았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의 블러드문까지 20일 남았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4장 19절. 니산월 10일. 가나안 입성 모형. 니산월 10일. 천국 입성 본체. 이스라엘이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니산월 10일까지 44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만에 포도주를 함께 마시실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49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환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드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말세 속편 84부 앞으로 6일 후 빛 역사의 비밀 The End